최근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개념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말만 하는 사랑, 말만 하는 섬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감사 역시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도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감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이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려면 무엇이 가장 감사에 방해가 되는가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안감사, 이렇게 혹시 누가 생각하시는 분 계시고 계십니다. 안감사.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시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 그러니까 happiness의 반대말은 unhappiness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것만 놓고 보면요, 감사에는 반대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전에서는 우리가 감사에 반대되는 말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감사의 반대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보면 감사의 반대는 염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의 사업이 이대로 가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러다가 내가 몸이라도 덜컥 아프면 어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전까지 있던 감사라 하더라도 금방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어린아이들부터 다 염려가 있는 거죠. 친구들이 혹시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번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나는 뭘 전공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우리 자녀들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걱정하는 순간, 염려하는 순간 감사도 함께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염려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염려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이 냉장고를 열고 오늘 뭘 먹어야 될지 아침으로 혹시 고민한 분 계십니까? 베이글, 식빵, 머핀, 시리얼, 계란. 오늘 아침에 내가 도대체 뭘 먹어야 되지? 고민한 분들 계십니까? 그런 고민이 끝난 다음에 또 옷장을 열어보시면서 다른 고민이 생기죠. 오늘 도대체 뭘 입고 교회를 갈까? 하얀색을 입을까? 까만색을 입을까? 핑크색을 입을까? 아니, 왜 이렇게 옷장에 옷은 많은데 내가 입을 옷은 없나?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아침에 동감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고민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고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 아주 풍성한 것 중에 뭘 먹을 것인가, 옷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뭘 골라 입을 것인가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던졌던 고민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옷을 못 입으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런저런 삶의 이유로 고민하는 다른 모든 것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게 꼭 필요한 것들, 나의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것이죠. 이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염려와 고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표현되어지는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세 단어를 통해서 그 비결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단어들이 각각 동사의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보라, look. 또 하나는 생각하라, consider. 또 하나는 구하라, seek 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신 세 imperatives, 그 명령형의 동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at the birds in the air. 그리고 조금 더 가가지고 28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consider.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식당을 소개해 주신다든지 좋은 백화점을 소개해 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나 옷을 얻어 입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들의 백합화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볼 때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들에 피어져 있는 백합을 볼 때 뭘 깨닫습니까? 야, 참 신기하다. 야, 참 예쁘다. 자연계는 역시 신비하구나. 우리가 TV를 틀어놓고 그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애니멀 플래닛 같은 거를 볼 때 느끼는 그런 감탄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볼 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농사도 안 짓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안 세우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인 내가 길러주지 않느냐, 애쓰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는 들의 백합도 내가 그처럼 멋지게 입혀주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내 딸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염려하고 왜 딸이 아닌 것처럼 걱정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힘든 한 해를 살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나의 참 소중한 아들이다. 너는 나의 참 소중한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고 결코 깨끗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표현해야 하는 감사는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해드려야 되는 감사는 이런 종류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또는 찾으라 번역될 수 있습니다. seek.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대상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마치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라라고 하는 것이 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좀 신학적으로 어렵게 풀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구석구석 미치기를 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렵죠. 이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풀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의 본질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의 감사가 비로소 동사가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감사는 하나님 내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지,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 동사의 감사, 적극적인 의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16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